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한 구절의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앞뒤의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면 전혀 뜻밖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맥과도 맞지 않고 상황과도 맞지 않고, 그것도 단 한 구절 한 문장의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을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간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전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더군다나 그 사회에서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이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자기가 다스리고 정치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로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살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의 동생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정말로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헤롯은 그 다음 인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있던 손발에 이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양옆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한 번도 그 누구도 막거나 붙잡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부터 풀려나오는 기적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베드로가 풀려났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죠.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베드로를 찾는 과정 속에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은 다 불안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흥왕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그저 단순하게 부흥 혹은 성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흥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번역하면서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increase라는 단어를 씁니다. increase는 뭡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grew,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multiplied, 배가 하고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또 spread, 퍼지는 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결국 이 단어들을 보면 분명히 당시에 교회와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전해지게 되었고 부흥,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늘어나고 전해지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뒷전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갈등,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핍박과 환난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하는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과부가 돼서 홀로 살아가는 어려운 여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의 사람들만 돕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갈등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위기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왕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사건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이죠. 다메섹을 향해서 그곳에 있던 교인들과 성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유대인, 그가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임을 경험하고 깨닫고 회심하게 돼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다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그때도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핍박 밖에, 비록 사울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교회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부흥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건 모두 공통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부흥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와 핍박과 박해 위기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를 기독교의 순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지금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점점점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맞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맞습니다. 그 상황 맞게 분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여건과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흥왕케 되고 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성장하고 살아있을 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고 왕성케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신앙은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때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이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됐다면, 아니 내 삶이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심령도 죽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됐는데 유독 사람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그걸 한문으로 생령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령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목표를 정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직장, 사업, 명예, 권력, 지식 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삶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을 이룬 사람들, 심지어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목표한 것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성공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쾌락을 쫓아가고 권력을 잡고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멀리 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허무한 공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 살아있는 진정한 인간의 존재가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했어도, 채워지지 못했어도, 만족스럽지 못해도, 부족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만드신 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우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어요. 다스리라는 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지금 병들었어요. 지구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병들었잖아요. 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욕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만을 구하다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의 세계, 다른 자연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이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행복한 시간, 그때 그 삶이 진정한 완전한 인간의 삶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죄악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냐고. 잘못됐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복 받기 싫으세요? 아멘 이렇게 괜찮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존재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정말 그렇게 복을 가진 복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가장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복의 근원됨을 회복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표정은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빛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들을,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해도요, 말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이들이 말을 엄마한테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 것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아빠가 유대인인데 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생각한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먹는 대로 아이가 다 자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품에 안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말한 거 듣고 엄마 말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엄마의 말을 반드시 따라요.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 보면 외국인과 미국 사람과 결혼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포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도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아빠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은 꼭 해요. 조금 어눌해도 좀 부족해도 반드시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엄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살아있고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근데 우리의 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말을 주의하라, 말을 조심하라, 말을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모든 말씀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교훈이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혀를 잘못 놀리면 악이 되고 독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어제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젊은 부부가 이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부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성격이 좀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고 자기 아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들어내도 그걸 직접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피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젊은 엄마는 철이 없어요. 성격이 활달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욕이 입에 뱄어요. 그냥 좋아도,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좋을 때 꼭 거기다가 욕을 붙이더라고요. 그냥 좋으면 좋은데 왜 그런 욕을 하는지 몰라. 그냥 제가 여기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고 안 하고 좋다고 그래. 그러면 더 좋아 보여. 이상해요. 기뻐도 그냥 기쁜 게 아니야. 또 요즘은 그런 말, 개 기뻐 그러거든. 개 기뻐, 개 좋다 그러고. 그러면 2배로 좋은 거예요. 욕을 쓰거든요. 욕이 입에 뱄어요. 아이들도. 저도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좀 사춘기를 지내면서 좀 반항했던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목사 아들로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또 그냥 어렸을 때 내가 목사 되겠다고 막 그렇게 자랐는데, 아니 이제 좀 머리가 커지고 좀 사리 판단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좀 길을 바꾸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반항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가서도 목사 아들인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척 하려고 일부러 막 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욕을 하고. 한 학기쯤 지나니까 어떤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 야, 너 목사 아들이라며?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욕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뭐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일부러. 근데 그 엄마한테 이제 역할극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 되고 그 엄마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되고 상대 자기 역할을 어떤 심리극을 하는 사람이, 배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는 욕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근데 가장 큰 충격을 어디에 받냐? 지금 당신이 하는 욕은 당신 자식이 그대로 배웁니다. 당신 아이가 당신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합니다. 학교 가서도 친구한테 욕할 수 있고 선생님한테 욕할 수 있고 당신한테까지 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엄마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주님 마음을 품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주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위력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가 삶을 바뀐다는 사람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말부터 바꾸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말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져요. 말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왜?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상에 말도 힘이 있고 위력이 있지만 세상 말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시대 죽어가는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